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문화의 비유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비유는 사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폐의 단위가 다릅니다. 달란트 그리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른 것은 등장인물의 숫자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이 등장하고 문화 비유에는 10명이 등장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에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 주는 내용이 차등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는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문화 비유에는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는 독특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신 장소와 때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신 비유인 반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7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른 점 두 번째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각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가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에 속해 있는 어떤 동일한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그래서 메시지도 늘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면 칭찬받는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문화 비유의 배경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흥분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강팍했던 삭개오도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삭개오 같은 재력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아는 이 간극,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 원하셔서 비유를 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비유는 역사적인 배경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왕, 그 유명한 헤롯 대왕, 예수님 그렇죠? 태어나신 해에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헤롯 대왕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전 4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왕국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왕국을 4개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유대 지역을 통치할 자로 헤롯 아켈라우스가 정해진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우스는 그 성품됨이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빌립은 그 위쪽 북쪽을 다스리게 되고, 아켈라우스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 아켈라우스는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지 그 지역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간다는 소식에 유대인들도 여리고에서 50명의 사절단을 꾸려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왜?
아켈라우스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 안 되는지, 그 성품됨의 문제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원래 헤롯 대왕 역시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에돔 출신으로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도 유대 땅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라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실제 왕의 칭호는 주지 않고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만 줍니다. 그래서 그의 왕 앞에 꼭 붙는 것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왕보다는 다소 지위가 낮으나 때론 왕으로 불리는 애매한 위치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다 처형합니다.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배경을 토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를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들이 있다, 그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나 자신의 왕됨을 지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100일치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치면은 1000만 원이 되고 20만 원으로 하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하라 말합니다. 장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사업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왕이 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고, 특별히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그의 성품과 그의 통치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배경에서는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삭개오도 변화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기 원하는 장소는 이 땅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성소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각 종들에게 장사라 보내는 것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왕에 대한 좋은 소식을 위한 비즈니스, 쉽게 말하면 복음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단지 시대 상황에서 헤롯 아켈라우스가 왕이 될지 아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을 믿고
그를 선전하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 주인이 마침내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왕이 될지 아니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믿지 못했고 그를 선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날벼락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내고 선전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라는 여기 히라버는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즉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가 중요한 원문의 해석입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이 벌어들인 돈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문화에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그 수수료를 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수익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또한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선전했는지, 그 오고 가는 거래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거짓 선전을 합니다. 또한 재림하신 그 예수가 자신의 교주를 13번째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교주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모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슨 소리냐 하고 쫓았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한 분인데 뭔 욕이 나올 것 같은데 뭔 소리냐 이렇게 외치시고 보냈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한 문화로 10개를 남기고 한 문화로 5개를 남긴 이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미미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충성을 다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왕이 된 주인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그들을 불러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왕으로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충성했는지 아니했는지 확인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지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연은 만개하고 꽃이 피고 또한 꽃이 떨어지면서 또한 푸른색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자연은 미리 부활을 준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며 행동하는 자세는 굳건하며 확신에 찬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미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70%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충성심은, 왜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셔서 이제 내려가라. 아, 그렇습니까? 그때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라 해야지 알 수 있는 게 나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는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추종이란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사전의 뜻을 보면은 남의 뒤를 따라서 쫓는다. 또한 두 번째 뜻이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동의하에 별 판단 없이 따른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추종합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모르고 쓰는 단어입니다. 추종이란 단어는 생각 없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억압당하고 오히려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별 판단 없이 교회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어떤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별 판단 없이 아멘 아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를 믿게 된 유대인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돈 주고 팔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나 그를 모른다 욕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은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고 통곡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유다는 자신의 배신함 때문에 뉘우치고 깨닫지만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뉘우치고 깨달아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우뚝 서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차별 없이 복음을 선전하라는 이 부르심에는 공통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중꺽마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디오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다. 저는 고난주간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꺾였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다시 회개하며 교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은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도 더 커집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더 미워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요소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미움 받을 용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미움받을 것입니다. 더 오해받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더 믿고 진실하게 따르면 그 미움은 따라올 것입니다. 악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자기 왕에게 미움받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움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자신은 용기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다,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삶의 태도는 말씀,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막 마음에 박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겠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면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중꺽마,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말이 되네요. 중간에 꺾일 것 같아도 꺾이지 마시고, 혹 꺾였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